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혼자 있게 마시고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네. 성도의 교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됩니다. 서로 전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는 전도자의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울려주는 교훈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밥 호스테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럴 바에는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교인이 아닌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 형식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이 속된 말로 날라리 신자, 이 썬데이 크리스찬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에는 절대로 교회를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조를 빼먹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11조도 철저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마다 성경 통독을 해오고 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 훈련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매주 성가대원으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기도 하고 또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적은 돈이라도 적선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 친절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형식적인 면을 충족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29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되는,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인 장로의 유전을 내세워서 주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적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65개의 금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매일같이 365개의 금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이라 하루에 하나씩 지키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읽읍시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번 큐티하십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키시나요? 네? 잘 안 되죠.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 피고 오시는 분 여기 자리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철저했어요. 365개의 금령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개가 넘는 법령이 있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들의 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더 철저했어요. 그보다 더 자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의 이러한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겉으로는 형식은 다 갖췄는데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 어떤 형식과 절차와 그 어떤 겉으로 나와 있는 면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 형식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이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형식도 못 지키고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신앙을 진짜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가져오는 이 피폐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을 이 선지자들이 지적할 때 말라기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말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말라기 말씀에 말라기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성전 예배를 모욕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훔쳐온 것이나 또 흠 있는 것, 상한 것, 자기만이 아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형식적으로는 예배의 모양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여러분들이 형식주의적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헌금 안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긴장하시겠죠.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성도들 수준에 비해서 난 좀 더 하겠지. 나 이 정도 벌었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좀 조금만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쓸 요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 제사예요. 말라기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신앙, 눈 멀고 절뚝거리며 병든 짐승을 가져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모양새만 갖추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것은 없지만 우리가 무슨 수양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마음 가져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냐는.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들어야 될 메시지. 할렐루야. 듣는 자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야단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 신앙의 삶을 살면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외면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겉모양은 화려하고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등을 한번 딱 돌리시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4대 교회,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4대 교회가 이름은 있지만, 큰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죽은 교회. 여러분, 4대 교회가 작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큰 교회예요. 지금의 뭐 대형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체계를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교회라, 살았으나 죽은 이름을 가진,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권력과 교회라는 책에 소개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한신대학교에 나온 집필자 4명 대담자와 함께 교회와 권력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교회 역사를 재조명해서 집필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읽어보신 책일 거예요 아마. 그래도 지금 2018년도에 나온 책 중에서 그래도 교회를 비판하는 책 중에는 이 책이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출간한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이 책은 틀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잘 건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형식을 추구하고 형식적인 부분에 빠졌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가 갈 때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다 집어낸 거예요. 시대마다. 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죠. 뭐 반대한 고신 측도 있지만은 합동 측은 그때 신사참배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군사정권 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한 교회도 있지만은 군사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화두가 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때 갑작스럽게 성장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정사는 아니에요. 교회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은 이미 주전 730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졌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역사학자들은 10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100년 동안. 주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어요. 헤롯 성전. 그런데 역사 속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이 다 허무신 줄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보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원치 않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더 복음화됐어요. 왜? 겉으로 세워진 교회는 무너졌지만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3000년 전 전도자인 솔로몬의 이 형식적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적인 신앙. 여러분, 신본주의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 교회가 다수결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자. 그럼 양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자 없이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어요. 양들이 배고프다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마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 마시러 가야 돼요. 그러나 목자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갔다가는 다 죽어요. 우리 주님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양들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아무리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이것저것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는 인생이지만은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었냐 아니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냐.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적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최고의 신앙. 단순해도 그게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내 발을 삼가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 발을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습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죠. 우리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죠. 생활이 반복되면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큐티 합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입 닦고 그리고 밥 먹고 옷을 입고 출근하시는 분 출근하고 학교 가면 학교 가고 주부들은 가정의 일을 하고 습관적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는 이렇게 습관에 배어있는 모습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습관적으로 오늘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안 가면은 엄마한테 혼나겠지. 안 가면은 누구한테 혼나겠지. 안 가면 목사님이 바로 전화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귀찮아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오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먼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찬송 마음으로 준비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근데 습관적으로 안부를 묻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부를 묻거나 그렇게 하는. 우리 교인 말고 저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예배 시간 딱 1분 전에 들어와서 앉으면 그나마 또 다행히 습관대로 5분 늦는 사람은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은 10분 늦고 그렇게 하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어쩔 수 없이 늦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에 갑자기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기 전에 1분 전에 배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은 예배 시간 내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갔다 와야죠.
한 1분 늦더라도 갔다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15분 전 찬양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못했어요. 갑자기 44분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냐? 아니면 화장실 가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하더라고요. 빨리 갔다 오는 게 낫다. 빨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순종해서 제가 빨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세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삼가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신분주의적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이 예배가 없었지만 성전이 없었지만 인류 최초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가인이 이제 범죄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제사를 왜 안 받아? 왜 아벨의 제사를 받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벨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냐? 그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기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그렇죠?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됐을까요? 그 옷의 가죽 옷의 주인이 되는 동물이 희생당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는 길은 희생의 제사밖에 없다는 것을 아담이 알았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아담이 낳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이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는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인과 같이 아무렇게나 제사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물론 긍휼히 여기실 때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고 난다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속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또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총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 신앙의 삶의 우매자의 결국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자, 5장 1절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따라합시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 물 흐르듯이
그렇게 예배드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마음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겉만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줄 아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2절 말씀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저 내 육신적인 부분, 내 가정적인 자녀들의 부분 회복받기 위해서 나왔다면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형식적인 또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암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 많이 떠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목회 신참 때 믿음 없을 때 크고 세게 기도하는 것이 이 성경적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아이고 뭐야.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은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수록 더 큰 소리를 막 지르고 믿음이 없을수록 더 요란하게 막 하고 그런다. 물론 철야기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냥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입을 크게 열고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외치지만 이것이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우매한 우리의 기도이지만 주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매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고상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면 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 법규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인생의 교훈을 찾자면 상갓집에 가서
하루 종일 울고 난 후에 옆에 계신 분한테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대부분 다 보면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의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일상의 대화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말하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의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하고 꼭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우치면서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서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자.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1조 약속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있죠. 또 가족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작정한 거 있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것은 함부로 여러분들이 소원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약속은 내가 언젠가는 꼭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더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꿈꾸는 것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를 보자. 야곱이 그런 걸 잘했어요. 하나님 나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오랫동안 살아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러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내 소망과 내 간절히 원하는 꿈과 연관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한나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갖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만약에 소원한 대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이
사무엘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무엘 이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두운 시대에 영적 빛을 발하는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아들을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원고에는 없는 얘기라 괜히 했다가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 우리 교회 장로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 서원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손을 바짝 들었어요. 저는 5억을 바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건설회사 사장이긴 하지만 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기껏해야 몇백억 정도의 수주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이 건설회사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사실 몇백억 수주를 해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빚이에요. 근데 5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돈으로. 회사 돈으로 하면 횡령이죠. 자기 개인 돈으로 5억을 하겠다. 자기 5억을 버는지 안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헌금하고 4억은 홀라당 드셔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교회에서는요, 그래도 1억 헌금했으니까 대단하신 것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1억을 헌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미달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의 고백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얼마만큼 했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서원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곡했는데 누가 돌아가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꿈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드릴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내가 이렇게 잘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생 절대로 10원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고 11조 100%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장사 잘 되고 나 보니까 이 정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가 이 과거에 10만 원 하던 거에서 100만 원 하니까 11조 원래 500만 원 해야 되는데 11조 100만 원 하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10만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깨달아야 될 부분. 할렐루야. 자, 결론을 내립시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의 꿈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또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주해 주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바들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혼들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셔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또 기도하며 소원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약함을 아시지요. 우리는 때로는 헛된 것으로 부풀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연약함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